그 아쉬운 게 있다면 화면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훨씬 좋아질 터인데, 아까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영광이라는 뭘까? 영광을 보려면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봐야 되는데 영광을 누가 받느냐? 동방 박사들이 봐서 어떻게 받느냐? 저도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받냐면 출애굽기 33장 18절과 20절에 보시면 영광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어떤 형상, 이것이 영광이에요. 거기 보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면 죽어요. 죽기 때문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면 오늘 동방 박사는 그 영광 어떻게 봤냐? 이게 신비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를 보면 영광을 본 것이다. 그를 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날에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냐? 바로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을 봤다. 보니까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오셨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시다. 근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기독교에만 있는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의 가장 복된 것이에요. 영광을 보리니 어떻게 봤냐? 하나님을 볼 자가 없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동방 박사는 2000년 전에 그 영광을 봤어요. 마땅히 그 사람은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배운 적도 없고 하지만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왜 그에게 보이시느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자고 누구든지 사모하는 자에게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본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예요. 물론 어머니 마리아가 봤겠고 그 실제 아버지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봤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서 이방인으로서 가장 처음 본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봤냐? 하나님 별을 통해서 보게 하신 하나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줄 믿습니다. 정작 다른 사람이 봤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별을 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별을 보고 하느냐?
식물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신성이 그에 깃들어 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본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인데, 그 동방 박사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천문학자였습니다. 동방에 살았어요. 동방.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이라고 해요. 페르시아라고도 합니다. 바벨론 하면 지금의 이라크, 뭐 그 지방이에요. 동방. 거기에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가서 되겠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선지들에게 예언하신 베들레헴 그보다야, 그렇게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이미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예고했던, 예언하고 계시했던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어요. 왕은 어디 있어요? 왕궁이 있으니까 그럴 줄만 알고, 여기에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나중에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데 이방인이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몰라볼 때 그는 별을 보고 예수를 찾아온 사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동방박사, 처음으로 본 사람, 그런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를 경외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그러한 아주 복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동방박사예요. 왜 동방박사가 유대인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큰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반열에 이미 섰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할렐루야. 영광. 근데 그 동방박사는 어떻게 했냐? 별을 따라갔어요. 9절에 보니까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지 몰라도 뭐 왕처럼 태어나실 건지, 황금마차를 타고 백마를 타고 오실 것인지, 어떻게 성인으로 오실 건지, 어디에 계실지, 왕이라고 한다면 왕인데, 왕의 탄생인데 그 왕을 경배하러 가려면 왕궁에 계실 것이다. 자기 생에 집착했던 거죠. 별을 따라올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100-200km가 아닙니다. 1000km 넘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그 별을 따라서 하루 이틀 아니다, 아마 수개월에 걸쳐서 그 별을 따라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별을 찾아보고 별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아주 핵심이 있어요. 왜 별을 놓쳤을까? 끝까지 바라봐야죠. 그죠? 얼마나 그 별은 어떤 메시아를 예고하는 것인데, 그 끝까지 받더라면 됐을 것인데 자기 집착에 얽매여서 자기 생각 때문에 왕궁으로 갔던 것이 실패의 어떤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물어봤죠. 그래,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절에 보니까 경배할 것이 나오는데, 동방 박사들은 뭐를 잘했냐? 우리가 놓칠 때 있어요. 그죠? 예수 믿다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함께 질문. 우리 모를 때, 내 생각대로 할 때는 길이 어긋날 수도 있고, 뭐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내비게이션을 찾아야 되지만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가면은 좀 뭐 아는 길 같으면 괜찮지, 모르는 길 같으면 못 찾아요. 모를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르면은 물어야 된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데 물어봐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질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동방 박사가 잘했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처음 맛본 이방인으로서 잘했지만 한 가지 실수한 거 있다면 그 별을 쫓아가다가 놓쳤다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거죠. 왜 잃어버렸습니까? 끝까지 안 봤기 때문에. 내 생각에 왕은 왕궁에만 있을 것이다. 이런 착각. 이게 참 위험한 거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이 행간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찾는다면 여러분의 생애가 복된 삶으로 점천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에 물어봤어요. 찾으려는 간절함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별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갈까? 이렇게 알았다 이거죠. 이게 동방부 학생들이 아주 훌륭한 그런 면모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어디 계십니까? 왜 모르니까?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알잖아요. 다윗의 고향 거기만 가면 있다 이거죠. 거기 아기 예수 구유를 볼 것이다. 강보에 누워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같으면 그냥 짜그라요. 모르니까 질문해서 찾아갔다 이거죠. 물론 중간에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자기가 진짜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를 음해하려는 목적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헤롯 그것을 피해서 또 이제 동방 박사는 마침내 영광을 보게 되죠. 메시아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을 첫 번째 본 사람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를 하노라. 표를 보러 왔는데 갑자기 별이 없어져서 지금 못 찾는데 과연 그분의 왕이 어디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질문입니까? 모를 때 나도 몰라 무턱대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맘대로 했을 때 거기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지만 동방 박사는 별을 놓친 것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질문하는 것이 잘했다. 우리 이것을 또 우리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멀어졌다고 해도 그때도 말씀을 붙잡고 그때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고 말씀대로 성령님과 교제한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뭘 배우겠습니까? 동방 박사의 그 이방인으로서 처음 영광을 본 사람 어떻게 해서 반야를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놓쳐도 다시 여쭤보고 그래서 오늘 2절에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월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먼 날 주님 오시기 1400년 전에 민수기 거기에 있는 그 예언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별을 잃어버린 동방 박사들이 3절에 나오죠. 별의 인도를 받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다는 것이 실수였다 라는 것을 그때 만나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하늘을 바라본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에 오직 빛나는 반짝이는 그 큰 별, 한 별, 비시를 상징하는 별을 바라볼 때 우리도 이 땅에 세상이 어두워도 세상 바라보지 말고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성령님께 의탁하고 여쭤본다면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진리의 참빛 대신 영광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영광을 보고 경배를 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서 영광을 본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 이제 우리는 이제 이미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삶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별을 따라가다가 이제 자기가 잘못 집착 때문에 잘못 생각에 그 별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때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믿음이 없을 때 물어보아요. 성령님, 나는 왜 어디부터 떨어졌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신다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동방박사는 뭐 성경 말씀을 많이 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그런 신분 가지고도 찾고 찾았던 사람이 아닌가. 가장 귀하게 무엇을 찾았는가.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자기가 깨달아서 그것을 찾고 찾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반드시 영광을 받다는 사실을 오늘 성탄절에 우리의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찾고 찾을 때 반드시 만나주시는, 그래도 안 되면 두드리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 계시냐? 2절에 집요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이런 열심히 있을 때에 반드시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를 믿었어요. 베들레헴 5절 6절에 베들레헴에서 난다. 누가 권면해 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그런 그것을 의심치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믿음. 거기로 가니까 진짜 만나 뵀습니다. 베들레헴이다. 그때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본 동방박사들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간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도 그게 적용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동방박사들의 특징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일러주신 말, 그걸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반드시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지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인도하게 되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9절 10절 말씀이지요. 마치는데 이제 11절에 보면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거. 아기 예수라고 해서 누가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분은 왕인데, 왕궁도 아니고 마굿간에 얼마나 그 비천한 모습으로 계신 아기인데 아기를 보고 경배한다니.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으로 인정했다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가난 아기를 바라보고 그걸 만왕의 왕 예수님, 하나님의 주신 그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인정했기 때문에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그한테 드리고 절하고 엎드려 경배했던 그 동방박사들의 모습이야말로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올 수 있습니다. 헐벗은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말세 종말론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였고 내가 목마랐을 때 너희가 나를 마시게 했고 내가 벗었을 때 너희가 입혀줬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쳐다봤지 않냐? 근데 주님이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6가지를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한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영광을 보려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이런 자를 도울 때에 주님을 도우는 겁니다. 그 절에 주님이 가난한 자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에 그러한 그 어두운 곳을 살펴보는 그런 우리의 눈이 열리면 아기 예수를 잘 경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영광을 보기 위해서 평생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죠. 안나와 선지자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나는 과부가 돼서 84년 동안 오직 그 아기 예수 영광을 보고 싶어서 평생을 기도하고 금식했다가 그걸 안아보고 노래를 짓고 기뻐했던 그런 안나 선지자, 우리 시므온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 26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또 죽기 전에 반드시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시므온은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니 그대로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었더니 만났던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찾으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동방박사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는 영광된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과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참 많아죠. 요한복음 1장에도 참빛 말씀이 육신이 됐고 태초 이전부터 계시는 예수님,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창조주가 예수님이고 참빛이었고, 그리고 어둠이었었죠. 그 별처럼 그 어두운 가운데 밝은 별의 모습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세상의 온통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 계신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 참기 지금 있어진 현상입니다. 거기 보면 21장 11절에 보면 뭐냐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성령께서 데리고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거기에 누가 계시냐? 예루살렘에 계셨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야 될 그곳. 근데 거기 갈 때 꼭 필요한 게 있다 이거죠. 이것을 가져가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냐? 지금 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고 그분과 붙어 있으면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동방바사처럼. 이것이 지금 2022년 성탄절에 우리가 본받을 교훈이 아닌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단같이 막더라. 우리가 여기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최고의 목적,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믿음의 결국은 그 영광된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가야 되는데 무엇을 갖고 가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뭐를 갖고 가야 되죠? 무엇을 가져가야 돼요? 누가 찾아볼래요? 요한계시록 21장 26절. 저 여기에 있으면 함께 있으면 확인되고 좋은데 아쉽게 안 나와서 죄송한데 무엇을 가져가야 돼요? 자, 함께 읽을까? 요한계시록 21장 26절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려 들어오기를. 예수님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기 때도 갖고 계시고요. 이 땅에 계실 때도 갖고 계신 분이 실제로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데 지금 그 영광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산다면 우리 성탄절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보낼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가져갈 게 있다. 영광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 때문에 그 영광을 갖다 내가 가지 소유하고 그 영광된 데 내가 갈 수 있다라는 이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예수 안에 그 영광이 있고 그 존귀가 계신 것을 우리가 연합된 그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 거기에 반드시 갈 수 있다라는 그 영광된 모습을 지금부터 비전을 가질 때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동방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별을 놓쳤을 때 그것이 그 별만 있으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처럼 말씀을 보다가 말씀이 떨어졌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모르면은 질문이야 질문. 그 오늘 핵심은 질문. 아까 그래서 질문이에요 질문. 그럼 여러분들 그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다.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천사를 통해서 고지했어요. 세상에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거냐. 이때 어떻게 해요? 모르면 어떻게 하랬어요?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다 물어봐요. 다윗도 물어봤어요. 안 물어본 사람은 사울이 안 물어봐서 폐위된 것처럼 물어봐야 됩니다. 요호수아도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도 물어봤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내 몸에서 내 처녀인데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가 내려온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오직 이게 아담의 후손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씨로서 마리아의 잉태돼서 예수께서 탄생할 것을 그에 고지했던 것. 모를 때는 물어볼 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것은 마리아도 있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요한복음인데요. 16장 13절 14절인데요. 이 말씀이 오늘 영광을 만나는 핵심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믿어서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제 그 영광된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 만나려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대요. 그 다음에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 증인되는 우리 삶 속에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 그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가다가 별을 잃어버리고 놓쳤다가 다시 하늘을 보고 그 별을 다시 찾고 모를 때는 물어봐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그 별을 다시 만나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서 그 영광을 보고 그를 경배했던 동방 박사처럼 찾고 찾아서 마침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래서 영광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의
놀라운 은혜가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날에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두루마리를 빨고 또 예복을 입고 성령으로 준비해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골바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